지난주에 이어서 또한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 우리는 여러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실 그 약속이 이 말씀 안에 전제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누구에게 가려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이루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준비된 자들을 찾으셔서 그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기도를 막 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도를 할 때는 막 소리를 질러가고 우리 눈물을 흘려야지, 어떠한 나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걸로 저도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성령의 능력은 내가 어떤 능력을 받고자 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충만함을 주시고자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하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대상자들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령을 받을 만한 사람을 계속 찾고 계시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고 때가 안 돼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삶에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 삶을 내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있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는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나는 지금도 구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바로 이 답을 오늘 본문 19절과 21절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에베소서 5장 이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느끼며 성경을 깨달으신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원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바라보고 의미적으로 바라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로서의 열매로 보기보다는 성령 충만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이 대답을 이 19절과 21절에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조금은 어렵지만 같이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든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삶의 반응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삶의 방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로 임하여 주십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올바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 이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아멘. 오늘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서로 화답하고 함께 찬양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우리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야.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과 앞으로 우리 장래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이끄시는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마음을, 그 확신에 대한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는 우리의 반응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이 반응을 예배로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올바른 반응으로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이 예배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명절 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자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의 말씀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면서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정말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하려면 에베소서 교회의 그 시대상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떠한 갈등이 있냐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예배하다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다룬 것은 이 율법의 문제로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냐라고 핍박을 했고 반목이 일어났고 갈등이 일어난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요소에도 갈등의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시와 찬미라는 그 갈등의 요소예요. 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구약 때부터 시편을 읊으면서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찬양하는 그 방식이 시에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찬미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찬미하자 그래서 찬송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찬미라는 뜻은요, 이방인들이 이방 종교 신들을 찬양했던 노래의 멜로디가 바로 찬미라는 것입니다. 그 멜로디에 하나님의 가사를 입혀서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만히 놔뒀을까요? 놔두지 않았을까요? 예?
그 모습을 보면서 덕스럽다라고 얘기할까요? 시험에 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이. 확 답이 없는데, 제가 BTS라고 방탄소년단이라고 진짜 노래를 몰라요. 방탄소년단 노래를 하나도 모르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했다면서 그 비트에 맞춰서 막 제가 춤을 추면서 막 여기서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심란해지시겠죠. 저 목사님이 왜 갑자기 왜 저러실까? 어떤 의도로 그러셨을까? 유대인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찬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했다는 것 자체, 그 모습만 보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은 멜로디에 관심이 없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쩌면 이방 신들을 찬양하는 그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셨을까? 또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가만히 곰곰이 고민하다가, 사실은 오늘 설교가 굉장히 안 써졌던 설교 그 본문인데, 고민하다 딱 하나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 이방 신을 찬양했던 그 멜로디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직 무엇만 생각하냐면, 모두 서로가 인정하면서 자신의 익숙한 것만 그곳에서 은혜를 받는 것으로 떠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만의 찬양을,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만의 찬양들이 아니라 서로 화답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셨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요소들, 예배의 어떤 그 진행 순서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배의 그 순서들을 다 짜서 이게 가장 온전한 예배라고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맞춰서 열린 예배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어떨 때는 다시 집어넣고, 그런 이유가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 젊은이부터 우리 장년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릴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예배의 요소를 만든 것뿐이지, 예배의 요소가 힘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이요. 이미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예배의 요소 중에 자신들의 만족이 주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 주체가 오직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내세우기 시작해요. 예배의 가운데서도. 오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예배의 요소 중에 마음이 불편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것만은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가 부를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과 내가 싫어하는 찬양 두 개를 나누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앉은 누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예배의 요소들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거부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한 반응, 올바른 반응, 하나가 되어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두가 기뻐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참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함으로, 올바른 우리의 반응을 보임으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너무나도 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총 몇 번이 나오냐면 186번이 개역개정 그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신구약은 계속 반복을 하면서 187번에 그 감사를 반복하면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는 것이 되죠. 제가 이 감사가 성경에서 너무 많은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한번 인터넷에서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를 한번 쳐봤습니다. 감사라는 걸 쳐봤더니만 인터넷에 뭐가 제일 많이 뜨는지 아세요? 불교 방송에서 하는 감사. 근데 그거를 쭉 보니까 불교에서도 감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와 세상이 말하고 타 종교가 말하는 감사와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을까? 이 차이점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떠할 때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어떤 것을? 어른이 줬을 때.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서 이 감사가 하도록 우리는 계속 배워왔어요. 나에게 어떤 게 주어졌을 때 내가 예기치 못한 그 누군가의 호의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 감사는 전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왔을 때 나의 힘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그 무엇인가 얻어졌을 때 우리는 그분들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도록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고요, 형편이 중요하고요, 대상이 중요하고 말의 어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라이 라마가 이야기한 행복론은 이렇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 그래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 내 마음을 어떻게 수련하느냐에 따라서 불교인들은 행복이, 감사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수련이 연약하면 우리는 감사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불교든 세상 어디든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감사를 형편과 상황, 내 마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적인 감사는요, 내 주인이 이 땅에서의 나의 통치의 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 나의 감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뭘로 감사하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거야. 감사는 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실 그 영광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이 감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란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은혜가 되는 부분들만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받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았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연매를 드렸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들을 모아 드렸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해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마음만을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곳집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저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이분은 삶에서 자기가 체험하면서 그 삶의 그 묵상을 계속 하면서 시로 표현할 때 감사의 마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님은 어떤 주인이시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충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드리라고 해서 드렸더니, 드리고자 하여서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빈 그릇에 무엇을 채워주셨다고요? 금은을 가득 채워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감사합니다. 우린 또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행해 주실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맹수와의 싸움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말을 합니다. 이 감사는 성령 충만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같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이 이후에 쭉 나타나는데요, 29절과 31절에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이 악독과 더러운 말과 이 분냄과 노함,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바로 감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감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감사하지 못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은 아니십니까?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분들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이미 감사의 제목을 다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두워서 그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풍성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감사를 충만하게 하는 자들은 다음은 어떤 삶을 사냐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오해가 있고 분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복종해야 되지 않냐고, 나를 연소하게 여기지 말라고, 뭐 어리다고 놀리지 마세요. 저를 복종하십시오. 목회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복종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 복종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러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끄러워질 거예요. 이 말씀은요, 헬라어 뜻으로 여기서 복종하다는 뜻은요, 아래에 배치하다, 하위에 두다라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아래 있어, 너 왜 자꾸 높아지지 말고 나를 섬겨,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네요. 근데 다만 이것이 문법적으로 써질 때 자동사로 써지고 있어요. 자동사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에서 자동사는 뭐냐면 이것을 나에게 반영시키라는 거야. 이것은 타인에게 복종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만, 그래 내가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아래로 배치해야 되는구나,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그런 단어로 써졌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아래에 두면서 서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를, 형제들, 우리가 자유를 입은 사람이 됐다는 거야. 하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요, 서로 종노릇하는 일에 이 자유함을 사용하라고 그러세요.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섬겨주라는 이 말씀과 너무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드리고 감사가 풍성해지면 자발적으로 우리는 남들을 섬기는 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섬김을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섬김을 하라고 이야기했는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법.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어요. 다만 여럿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팔과 다리와 눈과 모든 우리의 다른 펑션을 갖고 있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 된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아니하고 서로 섬기지 않는다면 이 몸은 한 몸을 이룰 수가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주저한다든지, 나를 높여주기를 원한다든지, 나를 높여주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성령 충만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명령조로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만 보시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곳은 찬양이 불길처럼 막 타오르는 곳이야. 우리가 찬양을 하늘 할 때도, 같이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이 앞에서 헌금 특성자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결단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한 것에 우리의 혼심을 쏟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살아있다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기에 혼심을 다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에 주저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남들을 험담하고 그것을 이간질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쳐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마시고요. 항상 겸손하게 감사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 원해요. 그리고 섬기는 곳에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윤숙교회는 하나님의 올바른 지배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만을 올바로 예배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서로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